목회 서신이라 불리는 디모데전서는 당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디모데를 향해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도시인 에베소를 맡겨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인간 디모데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믿음이 있던 어머니를 통해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운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과 인연을 맺기 전에도 다른 믿는 자들로부터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디모데는 끝까지 변치 않고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신실한 사람이라는 좋은 모델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에베소는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온갖 그리스 철학자들과 그 철학을 업고 등장하는 다양한 기독교 이단들이 서서히 싹트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아뎀이라는 여신을 수호신으로 여기고 그녀를 위해 세운 거대한 신전을 도시의 자부심으로 여기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에 기록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라는 표현을 통해 당시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 관광객들도 남아있는 에베소 유적지의 규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복음 사역을 펼치기에 결코 쉽지 않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가르침에 굳건히 서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지시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로 구성된 교회는 이 세상과 많은 면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감독이라고 불리던 장로는 교회의 리더 역할을 감당하며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함과 본이 되는 삶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신약이라는 정경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구전, 즉 말로 전해지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가르치는 자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함께 섬기는 집사들도 선택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성도 간에도 하나님의 집에 속한 가족들이기에 서로를 존중하며 예의 있게 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배 또한 질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는 신약에서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등은 겉으로 보기에 남성 우월주의적이며 심지어 여성 비하적이라고 비난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21세기적 시각일 뿐 전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들은 당시 역사적 상황과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아뎀이라는 여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곳이라 여사제 또는 종교 창녀가 많았을 것이기에 그들과 의도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유난히 여자들에게 외적인 단정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 문화나 헬라 문화에선 여자가 가르치는 일이 전혀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던 기독교라 하더라도 당시의 그런 문화적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여자들이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결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해산함이라는 부분은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단순 해산이 아니라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16절과 연결하여 이해되어야 하는데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하와에게 약속되었던 자손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서신에는 예외 없이 한 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라는 큰 틀에서 모든 것을 볼 것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큰 틀을 염두에 두고 디모데전서를 포함한 목회서신들을 읽는다면 많은 부분이 더욱 명쾌해질 것이며 당시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쏟은 애정과 열정이 우리에게 깊은 감명과 도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